할렐루야.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벤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또 다윗, 솔로몬과 달리 지금부터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간략간략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경우 그의 재위 기간은 41년으로서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말씀은 오늘 본문이 전부 다입니다. 물론 역대기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 말씀에 있는 말씀들보다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좋은 내용과 좋지 않은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사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지 또는 왜 그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반추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드렸죠.
여로보암은 22년을 왕으로 이렇게 살았고 르호보암은 17년을 살았습니다. 5년 먼저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맞죠.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상한데 2절을 보니까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아비암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아비암의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는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아들이 많아요. 아내도 많이 두었고 아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사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아가라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그의 엄마였느냐? 저 밑에 13절을 보니까 태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후라고 표현할 때는 왕비를 태후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태후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머니.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내는 왕후고 어머니는 대비마마고 조선시대로 보면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왕대비나 대비나 대왕대비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머니냐 할머니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직 살아있고 왕실의 어른이기 때문에 실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제 태후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왕들은 이렇게 태후의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초기에 밧세바가 그런 대접을 잠깐 받았죠. 그러나 밧세바 이후에는 이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비살롬이 누구죠? 아비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종종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는 압살롬과 아비살롬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후대에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에 점을 찍어서 모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압살롬이라고 부르지 않고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아비살롬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제 압살롬이 이제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마 그 중에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르호보암은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형제들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소생이었던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읽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 10절까지 읽었을 때에는 이거 텄어. 똑같은 집안 사람이잖아. 아사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소생이네. 그럼 볼장 다 본 거 아니야? 그런데 역대기 말씀 또는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아들은 선한 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행적을 닮아가기 마련인데 거꾸로 난 절대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아버지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왕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도 있죠.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은 아주 악한 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집안이 악한 집안이니까 그 집안에선 악한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집안은 의로운 집안이니까 의로운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에 솔로몬과 르호보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경우 대체로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답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동네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성도들은 목회자 탓하고 목회자는 성도들 탓하고 탓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의인도 누구를 막 탓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맞다고 해주시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항상 있죠. 그 여건 탓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건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사는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할머니도 우상 숭배를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쪼그라들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말씀과 열왕기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왕이 되면서 그는 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었던 우상들, 조상들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말씀이 있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아사 시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는 평화로운 것,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시대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비암 시대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사 시대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아비암이 온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평화가 도래했을 때 아사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거민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했고 백성들은 그 아사 왕의 권면을 옳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집트 남쪽 구스에서 세라가 아마도 애굽 땅에 남쪽에 구스 지방이 있는데 가끔 그 구스 사람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방으로 올라와서 나일강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집트를 점령하고 세력을 뻗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구스 왕이 세라가 군사를 몰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하게 하셨고 유다와 베냐민에서 싸움에 능한 자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100만 명이 넘게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큰일 났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동안 양성했던 군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지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구스의 군대가 지금 유다 입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격돌을 했는데 구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자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멀찍이 그랄 땅까지 그들을 추격하자 제대로 살아서 도망한 사람이 없이 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강하게 만드셨고 유다의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은 잘했지만, 그가 여러 우상들을 깨트려 버린 것은 잘했지만, 우상 숭배 문화를 혁파하는 과정에서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빌미로 그를 태우의 위에서 폐하여 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은 도끼로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내던진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일이지만 산당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독버섯처럼 없애면 다시 생기고 없애면 다시 생기는 것이 산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말년에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 북쪽의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 나답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나답이 반역에 의해서 바사라는 사람이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묵상할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여호사밧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죽고 또 나답이 죽고 그리고 이제 바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 바사가 이제 유다하고 전쟁을 또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 41년 동안 내내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스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한 10여 년 평안했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 이후에 그 구스 사람들의 물건들을 노략질한 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았고요. 그 주변에 그랄 땅을 또 쳐서 유다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회복하기도 했고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야, 우리는 아사 왕을 따를래, 이렇게 귀순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멸문되고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면서 바하사가 다시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또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곳은 사실은 과거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 유다로부터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를 짓는 것이죠. 군사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도 못하게 가로막고 여차하면 남왕국 유다에 빈틈이 생기면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남왕국에서 당연히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들을 바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금과 은을 꺼내가지고 신하들을 통해서 멀리 먼 길로 우회해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부친과 내 아버지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나와 당신도 이 예물로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요새를 건축하고 있는데 당신이 좀 북이스라엘의 그 뒤쪽을 공격해 주시오. 당신과 바하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 주시오. 그렇게 뇌물을 보냈어요. 고대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거란도 이 송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고려가 공격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고려부터 공격을 하고 고려의 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려가 자신들이 송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뒤쪽을 공격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웠죠. 자, 지금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을 합니다. 단을 공격하고요. 게네사렛 땅,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을 공격을 하고 납달리 온 땅을 쳤다.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토를 빼앗긴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거기 살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양식들, 재물들 다 빼앗긴 겁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단지파가 옛날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가 북쪽에 라이스 땅을 차지해서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거기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까지 세워주었죠. 그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북방에서 아람 족속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자, 이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후방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번엔 아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라마로 올라갑니다.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쌓아놓았던 모든 건축자재를 다 이동합니다. 다 이동해서 베냐민 지역에 이곳저곳을 혹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수비하기 좋도록 요새를 세웁니다. 자, 근데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셔요. 그 선지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가 과거에 구스에서 세라가 100만 명을 몰고 왔을 때 그때 뇌물로 이겼느냐?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을 주셨고 또 그랄 땅을 침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하지 않고 영토가 확장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한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실책 때문인지 그는 말년에 발에 병이 생깁니다. 이 병은 죽기 2년 전에 생겨서 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때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다소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도 못했고 다소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래도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가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종의 미가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 뒤에 보면 왕위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칭찬하는 왕들도 말년에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요.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삐끗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악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유다 왕가의 그 죄악의 고리가 많이 끊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탓만을 할 것은 없습니다. 아사처럼 스스로 개혁을 해서 많은 부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고 그 땅에 평안이 있었던 것, 그리고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을 때에는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작지 않습니다. 마음에 명심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